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8번째네요. 여러분 이제는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실제로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제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기도도 전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도 이렇게 나오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축복들을 나누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조금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맨 첫머리를 읽었잖아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는 나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군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단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 위치를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물론 분명히 하늘에 계시지만 이 말의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한 대로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치유하시기 전에 꼭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어제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봤는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너의 믿음.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이로의 병든 딸을 치유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 딸이 치유된다. 치유함을 얻었죠. 침상에 누운 그 중풍병자, 상에다 올려서 줄을 매달아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놨잖아요.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치유해 주셨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 그 사건도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그 응답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조금 전 야고보서에서 읽은 것처럼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이 의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이 의심이 그릭으로는, 원어로는 그 뜻이 뭐냐면 분리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분리가 돼서 두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음이 분리돼서 두 마음을 품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를 할 때의 마음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후의 마음이 서로 다른 거예요.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는 그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막 찾아요. 기도는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막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해요. 기도는 분명히 믿음으로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돈으로 해결하려고 시도를 해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하고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언제 생기냐면 내가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빨리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그 기도가 딜레이 될 때 바로 그런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에 며칠은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그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랫동안 인내함으로써 그의 응답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 인내할 수 있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믿는 자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기도했을 때 당장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때가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 뭐 내가 기도했으니까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적당히 그냥 포기하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포기한 겁니다. 야고보서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의 그 믿음, 그 마음, 그것을 계속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했을 때의 그 믿음과 그 마음과 기도한 후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두 번째,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나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분명해질 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도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기도할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 그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야. 이 믿음이 생길 때 내 기도에 대한 응답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것을 고백하고 믿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사도 바울도 보니까요,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에베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또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를 부르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그래서 저도 오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물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기도하기 전에 주여를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통성기도 하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주여보다는 아버지를 3번 부르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여 삼창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를 3번 부르고, 3번이 아니라 10번이든지 20번이든지 아버지를 부르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영문이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를 삼으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8장 32절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도 한번 천천히 잘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세요. 아멘 되시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냥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시키시고 대신 나를 아들로 삼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자녀로 삼으셨는가? 이것이 아멘되고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이 그 뒤에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진짜 나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그 위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아들까지 나에게 주신 그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나에게 주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아들까지 나에게 주셨는데,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나에게 주시지 못할 게 있겠냐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에 그래서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정말 독생자 하나님이신 것이 딱 보이잖아요. 야,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 삼으시려고, 딸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구나. 이것이 실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나? 그 사랑이 확증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확실하게 아멘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가 단지 내 욕심을 위한, 정욕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그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시는 아버지를 그래서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불러서 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가 있어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내가 고통당할 때 그걸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힘들 때 그 일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세상에 있는 이 아버지도 그런데 더구나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그냥 보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외롭고 힘들 때 그냥 혼자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부활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이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구나.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할 때 마음에 딱 믿음이 생기죠. 아버지께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 믿음, 이 믿음. 기도하는 자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시작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직 이 십자가의 사랑이 확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고 부르는 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마치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아마 어색할 거예요. 아버지라고는 불렀는데.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독백이 되는 겁니다. 혼잣말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고 아멘 하세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 말씀 바로 앞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저는 옛날에 성경 읽으면서 이 6절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구하라, 이 말씀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읽은 말씀처럼 누구나 거룩한 것을 받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진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것을 받으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대요? 발로 밟아버린대요. 생각해 보세요.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줬는데 돼지가 이거 진주구나, 그리고 목걸이 만들어서 목에 걸어요? 아니죠.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준 분을 공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연결된 7절과 8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하면 반드시 구한 것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찾으면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무엇인가 필요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두드리면 반드시 그 문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세요. 어느 때는요, 그냥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무너져요. 이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아들이 되었구나. 이 기도로, 이 말로 기도를 고백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그냥 주문해 오듯이 하라는 게 아니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텐데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기도가 확인될 때, 그때 내 믿음도 자라고, 그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이런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왕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헤롯 왕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다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5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자고 있는 베드로를 툭툭 쳐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안내해 주었죠. 그리고는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도 이게 환상인가? 이게 실제인가? 그런데 정말 자기가 감옥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 이 요한의 집으로 달려가서 막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왔죠. 그래서 봤더니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15절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게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니 분명히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와서 문 밖에 서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이미 죽었어. 그래서 아마 그 천사가 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번 한 주간에 또 하나의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도한 지 8주가 되었는데 저도 아까 설교 초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부분들을 제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확실하게 눈을 떠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가 기도했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아마 그것이 미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어쩌면 지금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해결되리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그것이 응답이 확인되었을 때 그냥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 그때 가슴이 뛰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면서 그 주님과 관계를 더욱 깊이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원하는 것만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이 감사의 기도. 이번 주에는 그걸 체크하고 그걸 확인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